오늘은 성찬이 있는 주일입니다. 설교는 보이지 않는 말씀이라면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이 잔은 내 피고 이 떡은 내 몸이니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찬식은 그 자체만으로도 은혜가 되지만 말씀과 함께 성찬식을 할 때 은혜가 더 많습니다. 많은 설교를 듣는 것보다 이 성찬식 한 번이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가 그 죽음에 동참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적용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이 성찬식에 온 마음으로 참여를 할 때 우리가 새롭게 되고 생명과 은혜와 영광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유대인들과 충돌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먹는 것이나 또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비난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안 지킨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거하고 율법주의에 빠진 거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는데 이게 얼마나 강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도 안 믿어요. 거부를 하면서 끝까지 이 율법주의를 붙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2장 그 오늘 말씀 조금 그 앞부분에 보면 이 바울이 베드로를 사람들 앞에서 책망하는 이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베드로가 그 이방인 성도들과 식사를 하다가 그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성도들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큰 문제가 되는가 하는 건 그 조금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전에 그 사도행전에 보면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보자기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깨끗게 했으니까 이방인과 이렇게 교제해도 된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제 이런 메시지를 이제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방인들이 초청하면 그들에게 가서 복음도 전하고 이방인들과 식사 교제를 했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가 이제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제 이방인 성도들하고 이제 식사 교제를 하다가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유대인 성도들이 이제 온다 그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이제 일어나서 그곳을 이제 피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그 유대인 성도들은 복음을 믿지만 유대주의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 그 성도들도 예수를 믿어요. 유대인 성도니까 예수를 믿는데 그러면서도 어떤 율법주의 이걸 이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따르면 그 이방인은 부정하니까 함께 식사 교제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 유대인 성도들이 이제 온다고 하니까 지금 내가 이방인 성도들하고 식사하고 있는데 나를 이렇게 정죄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두려워서 그 식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복음을 믿죠. 참 복음을 믿는데도 그 유대주의 이게 이제 남아 있는 겁니다. 남아 있어서 거기에 이제 매여 있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 유대 성도들은 이제 구원을 받으려면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 성도들 유대인인데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할례도 행해야 되고 또 율법도 행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믿었던 겁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에서 그게 아니라고 재차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당연히 지켜야 되죠. 근데 그 율법을 지키는 걸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할례를 받아야 또 구원을 받는다. 이건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할례도 행해야 되고 율법도 행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된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가?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행해야 구원도 받는다. 그것도 이렇게 믿고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된 게 된다는 겁니다. 이 율법주의의 특징은 그 우월의식을 갖고 사람들을 차별하고 이제 분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 성도들이 그런 거죠. 이렇게 율법주의를 이렇게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들도 성도고 이방인 성도예요. 이방인 성도인데 이방인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식사 교제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우월의식을 갖고 차별을 하는 거예요. 자꾸 분리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사람들 사이에 있는 모든 벽을 다 허무셨습니다. 인종이나 민족이나 문화나 언어나 지역이나 경제력이나 학벌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남녀나 나이나 외모나 모든 벽을 허물고 하나가 되게 했습니다. 복음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이렇게 누구하고도 이렇게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 되도록 복음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는 사람을 차별화시켜요. 분리를 이제 시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율법주의를 가진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공적으로 만나고 대화하고 교제하지만 따로 이제 교제하거나 식사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경제적인 차이나 또 학벌의 차이나 사회적인 지위 차이나 또 정치적인 성향이나 또 청소년들에게는 외모의 차이나 또 학교 성적의 어떤 차이나 이런 차이가 나면 함께 교제하려고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복음도 믿지만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복음을 믿어요. 다 복음을 믿는데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어떤 우월의식을 갖고 또 어떤 신념을 가지면서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 분리를 이제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솔직히 말하면 복음보다도 이런 외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복음을 믿어요. 근데 복음보다도 이런 외적인 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뭔가 하면 복음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이런 차이들이 있어도 사람들을 차별하고 구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면 그런 걸 다 띄워넣으면서 이렇게 교제하려고 하고 함께 이렇게 식사도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자꾸 차별을 하고 분리를 시키고 있다면 복음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 복음보다도 어떤 외적인 걸 더 중시하고 우선을 이제 하는 것을 그걸 증거를 하는 거죠. 복음은 사람들의 모든 차이와 벽들을 다 허물죠. 다 허뭅니다. 근데 복음보다 다른 걸 또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유대인 성도들이 이방인 성도들을 차별하고 분리를 했는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오늘날도 많이 그렇게 합니다. 바울은 자기 안에 그런 우월 의식이 있고 또 사람들을 차별하고 분리하는 그런 게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그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이 자랑과 의를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런 외적인 자랑들, 의들 이런 걸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누구든지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복음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걸 가장 우선하고 다른 거 다 버려야 되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복음보다도 다른 어떤 자신의 의나 자랑이나 어떤 신념이나 거기서 나오는 어떤 우월의식을 더 우선한다면 의로워질 수도 없고 구원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바울이 강조하는 그거예요. 유대인 성도들은 우리 예수님 믿는다는 거, 복음 믿는다는 거. 근데 할례도 행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런 율법주의를 계속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된 게 되고 너희들은 복음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의와 자랑과 어떤 신념이나 또 거기서 나오는 어떤 우월의식 또 자꾸 어떤 차별화시키고 분리시키는 그걸 배설물로 여겨야 돼요. 십자가에 다 못 박아야 됩니다. 그래야 의로워지고 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진짜 복음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습니까?
우리의 자랑이나 의나 우월감으로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분리하지 않습니까?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심하면 이제 마음을 닫고 뭐 인사도 하지 않고 말도 하지 않고 교제를 끊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악하고 불의한 사람들과도 다 교제하란 말인가? 악하고 불의한데 그래서 내가 저 사람들 교제하지 않는데 세상에 또 범죄자들 참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그런 범죄자들하고도 함께 잘 어울리고 친하게 지내야 된다 말인가? 그런 사람들하고 친하게 절친으로 지내고 그들의 죄를 합리화시키고 그들의 죄에 동참하는 거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과 이렇게 그들과 대화도 하고 교제를 하는 것과는 다르죠. 예수님도 창녀와 세리들하고 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에 동참하고 그들의 죄를 합리화시키는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마음으로 차별하거나 이렇게 막 마음을 닫거나 막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극혐이라는 말을 이제 쓰는데 우리 자신의 의나 자랑이나 신념 때문에 어떤 사람을 극혐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진정으로 믿고 예수를 믿는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우리 안에 율법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보다도 율법주의를 더 붙들 수 있습니다. 그 율법주의를 버려야 의롭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 함이라. 여기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우리가 뭐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율법을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지 않는가? 안 지켜도 되지 않는가? 그게 아닙니다. 이번에 입교 받는 우리 청소년들 우리 5명 있는데 이 십계명을 꼭 외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십계명을 다 지켜야 돼요. 우리가 이 십계명을 지켜야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율법에 대해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에 대해서 죽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을 의롭게 되고 또 구원받는 수단으로 여기는 것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고 이렇게 또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의나 신념이나 어떤 자랑이나 이런 걸 이제 이렇게 막 붙들고 마치 그게 구원을 주는 것처럼 날 의롭게 하는 것처럼 그것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 그게 뭐가 됐든지, 그게 신념이든지 의든지 자랑이든지 어떤 남을 구별시키고 내가 더 낫다고 여기는 그거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율법주의에 대해서 살아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죽게 돼요. 율법주의에 대해서 죽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율법주의를 계속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죽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의로워지거나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 의와 또 자랑과 어떤 신념과 그래서 그걸 다 하면서 나에게 어떤 우월감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차별하고 자꾸 분리하고 그런 걸 내가 끝까지 붙든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죽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가 의로워지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복음보다도 끝까지 자기의 의와 어떤 자랑과 어떤 신념을 붙드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율법주의에 대해서 죽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산다는 거예요. 의로워지고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의와 자랑과 우월감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못 박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다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런 게 다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게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는데 저도 이제 이렇게 노예에 가면 여러 목사님들 보게 되는데 이렇게 별로 이렇게 말씀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이렇게 다른 데 막 관심을 갖는 그런 분들 볼 때 같이 어울리기가 싫더라고요. 같이 뭐 또 월요일 날 뭐 축구 모임도 있고 있는데 거기 가기가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제 안에 우월주가 있는 거예요. 우월주에 나는 뭐 이렇게 말씀을 중요시 여기고 막 어떤 그런 우월주가 있는 겁니다. 물론 뭐 그런 분들하고 막 절친으로 지내고 함께 막 같이 뭐 모든 걸 하고 뭐 그럴 필요는 없지만 교제도 안 하려고 하고 뭐 이건 이제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게 이제 다 있어요. 다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걸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못 박아야 되고 그걸 이제 버려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의로워지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주의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한 절의 말씀에 복음의 핵심이 다 들어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하는데 옛사람의 죽음과 새사람의 탄생과 새 생활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옛사람의 죽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겁니다. 남녀가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결혼을 하면 남편에게 일어난 일이 아내의 일이 되고 아내에게 일어난 일이 남편의 일이 됩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고난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면 우리도 고난을 받는 게 당연합니다. 나는 영광을 받아야 되고 좋은 대접을 받아야 되고 좋은 말만 들어야 된다. 예수님은 그렇게 안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으면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달려 함께 죽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함께 죽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을 믿기 전 그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의 옛사람, 우리 옛자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이제 죽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장사까지 지내져요. 장사까지 지내서 이 세상에 더 이상 없는 겁니다. 세례 받을 때 이제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함께 죽어요. 죽어서 장례까지 다 치러져서 이미 이 세상에 이제 없는 겁니다. 우리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이전 것이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에 대한 말이에요. 이전 것은 지났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욕심과 자랑과 정욕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 믿을 때 우리의 정욕, 욕심, 자랑들 다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박힌 겁니다. 물론 우리 안에 욕심과 정욕이 남아있어요. 예수 믿는데도 막 정욕과 욕심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처럼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우리를 막 끌고 가고 우리를 압도하고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아직 살아있어요.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를 자꾸 이렇게 충동질해요. 그리고 막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것이지 옛날처럼 우리를 막 지배하고 우리를 막 마음껏 이렇게 정욕에 사로잡히도록 그렇게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믿고 막 욕심과 죄와 안 싸워서 그렇지 싸우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안 싸워요. 욕심에 끌려가고 정욕대로 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예수님 믿은 후에도 자꾸 이제 이렇게 죄를 짓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혔지. 그러면서 계속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길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욕심을 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새 사람의 탄생입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가 죽으신 후에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라는 모든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인 나는 죽었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옛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누가 사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면서 원래 나, 원래 자, 원래 옛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지금 살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거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겁니다. 나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종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좀 이렇게 도와주고 내가 이렇게 부탁하는 거 얼른 해주고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조정하고 부리는 종이 아니에요. 종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많이 그래요. 그냥 아쉬울 때만 찾아요. 아쉬울 때만. 괜찮을 때는, 편할 때는 안 찾아요. 마음대로 살다가 힘들어도 웬만해서 안 찾아요. 근데 도저히 아무리 해도 안 될 때,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도 안 될 때, 방법이 없을 때, 그때 어쩔 수 없이 도와달라고. 물론 뭐 그때라도 찾으면 귀한 거죠. 근데 자꾸 종으로 여기 종으로. 우리 마음대로 막 이렇게 좀 내가 상태가 안 좋으면 밀쳐버려요.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해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나의 종으로 삼습니다. 종으로 여겨요. 종이 아니에요. 주인입니다. 주님의 말을 들어야 되고 주님의 지시대로 따라야 되고 주님의 제안을 받아야 되죠. 예수님 워낙 겸손하시니까 겸손하고 조용히 계시니까 그렇지 우리의 왕이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마이 킹이고 마이 로드죠. 주인으로 왕으로 이렇게 모시고 순종하고 제안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 고집과 내 주장과 내 욕심대로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내 삶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운전대를 맡겨야 됩니다. 대학 입시나 진로나 취업이나 결혼이나 미래 일에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알아보고 노력은 해야 되지만 주도권은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하고 알아보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남들도 그렇게 하라 그래요. 근데 최종적인 결정은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해라. 저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요. 그래도 순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로드이기 때문에 킹이기 때문에 나의 킹이기 때문에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근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런 겁니다. 내가 살긴 사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죠. 그리스도가 왕인 거죠.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젊었을 때는 스스로 띠를 띠고 가고 싶은 곳으로 갔지만 이제부터 다른 사람이 내게 띠를 띠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기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갈 수가 있어요. 나는 그렇게 원치 않은데 그런 곳으로 막 이렇게 삶이 막 이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안전하고 복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애가 막 많은 곳으로 아주 끝장나 아주 비참하고 그런 곳으로 얘야 이쪽으로 가라. 그래서 망해라. 쫄딱 망해라. 고생해라. 그런 부모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자꾸 막 이렇게 데려가시는데 우리 낭떠러지로 데려가서 완전히 박살나고 끝장나도록 망하도록 비참하게 그렇게 되도록 우리는 그런 상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자꾸 나를 이렇게 막 안 좋은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죠.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더 이상 자기의 영광과 욕심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행복이죠.
이게 가장 이제 축복입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운전대를 잡으신다. 잡으신다. 불안하죠. 좀 염려가 돼요. 근데 최고로 안전하고 가장 복된 곳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세 번째는 새생활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외모나 다니는 직장이나 또 다니는 학교나 가족관계나 사는 환경은 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뭐 이렇게 외모가 달라지거나 더 좋은 직장으로 간다거나 또 뭐 머리가 갑자기 좋아진다거나 얼굴이 확 좋아진다거나 살이 확 빠진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됐는데 우리의 외모나 외적인 조건은 그대로라는 겁니다. 외적인 조건은 그대로지만 본질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외적으로는 뭐 차이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본질적인 변화가 이제 오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어떤 본질적인 변화가 생깁니까?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 우리가 사는 목적과 삶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분이 이제 경제적으로도 이제 부유하고 또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그래서 참 행복한 가정생활을 했는데 그 자녀가 희귀병에 걸려서 앓더니 죽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그 희귀병을 앓는 그런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 이제 그 어떤 재단을 만들어서 그 남은 그 인생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녀의 죽음을 통해서 삶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주일날 놀러 가는 대신 교회 오고 또 봉사 좀 하고 또 죄를 덜 짓고 기부 좀 하면서 사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정도는 그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이 정도는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이런 정도는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과 생명과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주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믿고 누구 말을 듣고 누구를 위해서 이제 살아야 합니까? 그러니까 나의 인생을 누구를 위해서 누구 말을 들으면서 이제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가장 희생을 한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이제 살게 되고 그의 말을 듣게 되죠. 자녀들이 그래도 이제 다른 여러 사람들 말보다 부모님의 말을 그래도 제일 잘 듣고 또 부모를 위해서 뭐 공부도 하고 막 이제 그런 이유가 뭔가 하면 부모님이 그래도 나를 제일 사랑하고 또 나를 위해서 가장 희생을 많이 했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는 누구 말을 듣고 누구를 가장 사랑하고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뭐 친한 친구나 또 직장의 어떤 상관이나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뭐 아이돌 가수나 또 뭐 사단들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데 그런 존재들이 우리를 가장 사랑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했습니까? 물론 친한 친구들이 뭐 잘해주긴 해요. 그리고 뭐 아이돌 가수가 우리에게 뭐 기쁨을 주긴 해요. 근데 그 아이돌 가수가 우리 청소년 알아요? 그 아이돌 가수가 나 사랑합니까? 몰라요. 나는 막 좋아하는데 그 아이돌 가수는 나를 몰라요. 그리고 뭐 사랑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노래 불러주지 않나? 날 신나게 하지 않나? 노래 불러주고 돈 엄청나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희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아이돌 가수 뭐 좋아하면 안 된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누가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희생을 했냐? 자기 자신을 버리면서 그 희생을 했느냐? 그런 존재가 누구냐? 그런 존재의 말을 듣고 그런 존재를 위해서 살고 그런 존재를 믿어야 되는 거죠. 그 존재가 누구냐?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학생들은 공부하고 주부들은 집안일하고 직장인들은 직장생활하고 청년들은 진로를 준비를 하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새 생활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 생활을 해야 됩니다. 새 생활을 하는 게 어떤 겁니까? 율법, 그 십계명을 온 마음을 다해서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되고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니까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계명을 지키며 사는 겁니다. 새 생활을 해야 돼요. 새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착한 일 많이 하는 겁니까? 막연해요. 막연합니다. 십계명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자유를 주기 위해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율법을 지키고 뭘 해야 구원을 받는다 하면 그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너무나 큰 짐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도 못해요. 그걸 다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면서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자유함을 육체의 기회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죄 짓는 기회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놀라운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는데 조금 죄 져도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육체의 기회로 삼거나 죄 짓는 기회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죄의 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죄의 종의 삶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우리 안에 사는 분이 그리스도이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믿는 믿음과는 반대가 돼요. 반대가 됩니다. 이 주님이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로 막 죄 짓는 기회로 삼고 다시 죄의 종이 되고 이건 그리스도인과 맞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어요. 또 세례를 받고 성찬식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이런 변화들이 있는데 그거와 전혀 맞지 않는 전혀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이게 모순이고 그럴 수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자유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유인 거죠. 여러분 자유하고 방종하고 이제 차이를 아시죠? 밤늦은 시간에 창문 열고 막 노래 부르고 그리고 막 음주운전하고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그건 방종이고 불법이죠. 고통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죄 짓는 자유, 불법을 행하는 자유, 그런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유를 주신 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이고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류가 그걸 거부했어요. 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왜 하나님의 말씀에 제한을 받아야 돼? 그러면서 그걸 거부하면서 죽음이 찾아왔고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까지도 겪는 모든 불행과 고통이 그 하나님께 제한받지 않으려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새 사람 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다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 제한받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여기에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기쁨과 진정으로 좋은 모든 것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사단은 계속 우리를 이렇게 속여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를 위해 준 것 같아요. 힘들지, 어렵지, 이거 한번 해봐. 그러면 굉장히 행복할 거야. 기분이 좋을 거야. 하나님 말씀 여기 순종하는 게 얼마나 힘드니? 너 괴롭잖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해봐. 사단은 우리를 다 끌고 가서 지옥 그 구석에 쳐놓으려고. 자기가 이제 지옥 무저갱에 들어가게 되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유혹해서 함께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수없이 우리를 유혹을 하는 거죠. 사단이 우리를 위해서 한 게 뭡니까? 속여서 멸망으로 이끄는 거죠. 근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버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라. 은혜 가운데 살아라.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우리의 자랑과 또 의와 또 신념을 붙들고 있다면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의 정욕과 욕심과 자랑과 의와 교만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서
우리가 다 새롭게 되어 생명과 은혜와 능력과 기쁨과 영광과 성령을 풍성하게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